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가 2장입니다. 에레미야가 2장 1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들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에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주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 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네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지 않게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6에 7에서 남성 7에서 11셀까지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린이들 학생들 앞으로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한 칸 더 올라오세요. 한 칸씩 올라와요. 네. 나와. 나와 여기 와서. 장화 신고 왔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은설이 이번에 몇 학년 됐지? 4학년? 아유, 이렇게 컸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나윤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은설 교복 입고 왔어. 지금 출근하는 거야? 출근해? 학교 바로 가니? 아유 그렇구나. 오늘 일찍 끝내줄게 빨리. 응? 얼른. 아유 우리 유진이도. 형민이가 이번에 세례 받았잖아. 믿음 생활 잘하자.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신 고난주간 저희들이 엄숙히 또 진지하게 깊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처럼 어린이들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더 많이 살아가야 할 시간들이 남아있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만나야 인생이 더 진지해지고 더 바르게 살 수 있고 목적을 갖고 살 수 있고 더 큰 나를 만들어갈 수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십자가 사랑하며 십자가가 인생의 마중물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하고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차려. 목사님께 인사. 고맙습니다. 뒤로 돌으세요. 자, 우리 뜨겁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차려 인사.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번째 우경숙 전사님, 1000번째 이승길 집사님, 황희돈 집사님, 익명으로 우연숙 권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익명으로 장진혁 귀식 김정욱 장진영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유신 김서일 박연희 김봉재 성도 드렸습니다. 감사예물 이태원 집사님, 하윤정 집사님, 이예준 은준 연준 김하준 김하영 어린이, 공나윤 국성빈 어린이, 조인욱 집사님, 양서희 집사님, 황수환 집사님, 심한나 집사님, 최중호 집사님, 이지원 집사님, 우진유진, 윤서준, 윤채강 어린이, 현혜린, 현승준 어린이 학생, 신건호 학생, 김태엽 집사님, 정은영 집사님, 이광복 집사님, 기영순 권사님, 박용혜 권사님, 박상준 집사님, 윤정희 집사님,
박혜빈은 최소율, 오정숙 권사님, 이승길 집사님, 홍영식 권사님, 서림수 장로님, 윤진아 집사님, 조영준 집사님, 정선희 집사님, 정규영 집사님, 정준영 집사님, 황정숙 집사님, 김용희 집사님, 익명으로 두 분, 김양희 권사님, 김복연 전도사님, 최봉자 권사님, 서성호 집사님, 안경모 성도님, 시현숙 권사님, 안근영, 안혜영 청년, 김대용 장로님, 우연숙 권사님, 오경혜 권사님, 신승자 권사님, 김호연 전도사님, 김유미 집사님, 오경희 집사님, 익명으로 이복순 집사님, 박순자 권사님, 임순금 권사님, 정철수 집사님, 왕현희 권사님, 정병국 청년, 오정순 권사님, 김한영 집사님, 김용혜 권사님, 예미순 권사님, 임용심 권사님, 조건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이월자 집사님, 하태규 장로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김종명 집사님, 이수은 권사님, 최선식 권사님, 김진수 집사님, 강현옥 집사님, 채연, 시연, 김주환 목사님, 최송화 사모님, 현지혜 집사님, 한삼순 권사님, 현진호 집사님, 전고은 집사님, 유영희 권사님, 이진호 장로님, 이현희 권사님, 김상열 장로님, 이희자 권사님, 김호세 목사님, 우영재 권사님, 정영섭 집사님, 오연숙 전사님, 이주택 성도, 이의기 장로님, 호남욱 권사님, 정양규 목사님, 윤영 집사님, 윤은재 청년, 유석인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김경자 권사님, 이예숙 권사님, 주경숙 권사님, 이주연 목사님, 이기쁨 사모님, 한정음 집사님, 윤재현 한다혜 성도, 한승찬 청년, 양은영 권사님, 홍은기 청년, 김우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황혜돈 집사님, 임민경 권사님, 신현진 목사, 정은석 사모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큰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이 큰 은혜 감사 감격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껏 올려드리오니 이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되 평생 아버지 하나님 기름진 인생으로 주께서 열어 주옵소서. 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권세들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 생애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되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인권을 붙여주시고 주여 물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없는 물질을 더하여 주셔서 짧은 생에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어서 고난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넘치는 물질 주시고 주신 물질을 마음껏 하나님 영광 위에 쓸 수 있는 더 큰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 생업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들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 하나 먼저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특세할 때마다 우리 조근호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가정에서 음료하고 계란, 구운 계란을 이렇게 제공해 주셔서 우리가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어제 첫날 우리가 지났는데 인원보다 훨씬 많이 갖다 놨는데 인원보다 훨씬 모자랐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거꾸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냥 하나씩만 가져가시면 돼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 그렇다고 안 가져가시면 안 돼요. 나중에 가져가는 분들이 못 받아가신 것 같아요. 여유 있게 갖다 놨으니까 이게 제일 끝에 나가는데 지금 10개가 남았다. 나 혼자 남았는데 그럴 때는 그냥 10개 다 가져가세요. 근데 그냥 나가실 때는 하나씩만 가져가시면 다음 사람을 위해서 배려입니다. 같이 합시다. 희망을 노래하라. 희망을 노래하라. 여러분, 믿음은 절대 희망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은 절대 희망, 상대적인 희망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결국은
승리예요. 결국은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는 마세요. 믿음의 자리를. 목회를 하면서 가장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은 믿음 생활을 해도 힘겹고 고단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끝내 이겨나가는 건데 그 과정이 다 보이는데 중간에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는 분들 보면 정말 정말 속상하고 정말 정말 안타깝고 정말 정말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 희망이니까 조금 어둡다고, 조금 어렵다고, 조금 시련이 온다고, 조금 속상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길이 축복이고 이 길이 승리이고 이 길이 희망입니다. 희망. 그래서 신앙은 희망을 노래하는 거, 희망을 끝까지. 오늘은 이제 에레미야애가 2장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에레미야애가는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매 장 5장이 모두 22절씩 되어 있어요. 다만 3장만 그 3배인 내일 볼 말씀인데 66절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분량이 훨씬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22절과 같은 그 분량으로 66절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말씀이 엄청 전 기대가 돼요. 내일 말씀은 진짜 이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찾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진노. 이 에레미야가 어제 우리가 1장을 봤는데 1장에서는 비참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봤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했죠? 내 눈에서 눈물이 물처럼 흘러난다. 물처럼 흘러나온다는 거. 어떻게 이 망연자실한 거, 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했었는데 이제 선지자 입장에서 넋이 나간 거예요. 전에는 아름다웠던, 전에는 영광이었던, 전에는 예배의 처소였던 그것이 완전히 바벨론에 짓밟힌 거죠. 지금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그 비참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에레미야가 2장에서는 이 모든 비참한 진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 출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오늘 자녀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고, 근데 아마도 자녀들 중에 반장을 한 친구들도 있을 거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반장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학교 다닐 때. 저도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저도 반장을 했어요. 근데 반장이 좋을 때도 있지만 이게 억울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억울할 때. 언제가 억울합니까, 여러분? 내 잘못이 아니고 다른 애들이 다 떠들고 다른 애들이 수업 준비가 안 되고 다른 애들이 장난치고 다른 애들이 수업 방해하고 막 그랬는데 선생님이 꼭 누굴 찾으셔요? 반장 어디 있어? 반장 나와. 이게 뭐야 지금 애들이 떠들고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책임을 반장한테 돌려가지고 반장한테 회초리를 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은, 반 친구들은 통쾌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미안한 거예요. 미안해. 회개 각성운동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해, 우리가 잘못했는데 반장이 잘못 하지 않은 저 반장이 대신 매 맞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분위기가 숙연해져요. 여러분, 그때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그 반장했던 그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리더십이 훈련되는 거예요. 리더십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나라 중에 반장 나라를 딱 선택하셨어요. 반장 나라. 이 반장 나라는 국민 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국방력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경제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열방에서 잘 나가기 때문도 아니고 가장 작고 가장 숫자도 미약하고 다른 나라에 치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열방의 반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반장으로. 그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세우시면 하나님께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딱 낙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찍으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반장 역할을 하지 못하면 대신 그 징벌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에레미야 애가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민족의 본이 되어야 할 그 책임. 다른 사람은 죄 지어도 너희들은 죄 지으면 안 된다. 다른 나라가 타락해도 너희들만큼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날 세상의 반장은 누구라고요? 오늘날 세상의 반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 세상의 반장은. 오늘 3월 마지막 날인데요. 그 3월 달 달력에 여러분 무슨 개구리가 올라와 있었죠? 청개구리. 그렇죠? 청개구리. 개굴개굴 청개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 만큼만, 말씀만 읽은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만 살았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청개구리 신앙 가지고 거꾸로 들은 것과 믿은 것과 아는 것과 거꾸로 역행하고 있으니 기독교가 어쩌면 사회에 지탄을 받게 되고 손가락질 당하고 좀 안타까운 현실임을 이제 고발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열방의 반장 역할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에레미야 이 애가 2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한번 합시다. 주께서,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 모든 진노와 슬픔과 이 모든 것의 주체, 주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진노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아주 총체적인 진노예요. 총체적인.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지요, 성벽이 허물어지죠. 그리고 궁궐도 무너지고 불타고 성문조차도 완전히 땅에 처박히고, 이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 시온을 완전히 하늘에서 땅으로 집어 던지셨다는 거예요. 집어 던지셨대요. 그게 1절의 표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집어 던졌대요. 집어 던지니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한 부분만 다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다치고 아프고 상하고 죽고 끌려가고, 이게 예루살렘의 모습. 그런데 외적으로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영적인 차단도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묵시를 받지 못해요. 이게 2장 9절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이 마지막 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우리의 명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은혜. 아멘이죠. 은혜가 흘러야 돼요. 아멘이죠. 은혜가 살아있어야 돼요. 은혜의 명맥이 유지돼야 돼요. 이거 차단되는 순간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모든 거 다 갖췄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차단되는 순간 끝이에요. 죽은 거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목회자는 더 그래요. 목회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성이 차단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감이 주어져야 되고 느껴져야 되고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영감이 경험되어야 그 말씀 가지고 주일 강단에 성도들과 만나게 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을 읽어도 무덤덤하고 말씀을 읽어도 어떤 영감도 주어지지 않고, 그러면 무슨 재간으로 이 강단을 지키겠어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겠어요? 목회자로서 가장 큰 저주는 성령 없이 목회하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은 성령과 함께 목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삶은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에너지 때문에 삶의 현장, 학교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가정으로 가고 돌아갈 때 그 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근원이요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저주는, 심판은 단순히 성이 무너졌다, 성전이 무너졌다, 성벽이 허물어졌다, 성문이 땅에 처박혔다, 이 이상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묵시를 받지 못, 계시를 선지자들이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신 이 계시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헛된 말을 선포하는 거. 예레미야 당시에는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지금 고난이 2년 만에 끝난다고 거짓 선전했잖아요. 2년 만에 끝난다. 근데 2년 만에 끝나지 않고 자기가 오히려 죽었어요. 하나냐가 죽고. 회개를 막는 헛된 메시지들. 우리 시대에 지금 거짓 평안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유혹하는 거짓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이 믿음에서 절대로 흐트러지지 마시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회개예요, 회개. 주님 십자가를 더 선명히 바라봐야 되고 회개의 은혜가 가슴을 저리게 하고, 오늘 7에서 11 남성 셀에서 찬양하는데 여러분 가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눈물 나지 않아요? 정말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살아있을 때 내 신앙이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2장 15절에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완전히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 그 모습들이 나와요. 비웃음의 대상이 된 제사장 나라. 여러분,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의 기도를 해요. 봉헌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이 전을 통하여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내 계명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든지 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처소인 이 성전을 던져버리겠다고 그러셔요. 이 성전조차 던져버리겠다고 열왕기상 9장 6절 7절 8절 9절에 던져버리겠다고 말, 성전을 던져버리신대. 이 엄청난 무서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몇백 년 뒤에 지금 이 성전이 너무너무 비참하게 이렇게 짓밟히고 무너지고 그리고 불타고 약탈당하고, 이제 이것이 주의 진노의 날입니다. 진노의 날.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어린 아이가, 여인이 아이를 먹는데, 자녀를 먹는데요. 여인이 자녀를 먹어요. 이건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어디서 죽임을 당하냐면 성전을 짓밟은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에서 죽임을 당해요. 성전에서. 이게 우리가 6.25 전쟁 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절규를 합니다. 절규를 해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절규를 하는데 에레미야 애가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 표현이 나오죠.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얼마나 애간장이 끓는 이야기입니까? 눈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쏟았으면 눈이 눈물에 상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많이 울어본 적 있으세요? 한 번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저 울었던 경험, 정말 많이 울었던 경험. 에레미야에게 지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 있는지 믿겨지지 않는 녹시나간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눈이 눈물에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지고,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먼저 눈물이라 그랬어요. 먼저 우는 사람은 나중 피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오늘 울 수 있는 사람은 내일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시절에, 학생 시절에 내 인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어른이 됐을 때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후회의 눈물을 안 흘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눈물이 희망인 것을 보여줘요. 한번 합시다. 눈물이 희망입니다. 눈물이 희망이에요. 눈물이.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서 여러분 감옥에 갔을 때, 송살이 할 때 얼마나 울었겠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고난, 이 고독, 거기서 혼자 우는 거예요. 그 눈물 하나님 보고 계셔요. 그 눈물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렇게 요가 젖도록 울었던 그 눈물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고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눈물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끌어안는 눈물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선지자, 성벽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이 느헤미야의 눈물, 이 눈물 때문에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축복의 성으로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시면서 흘리셨던 예수님의 눈물, 십자가에서 그 눈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고 살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눈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주께서 그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흘렸던 눈물, 내가 이 세상에서 아팠던 눈물, 내가 이 세상에서 실현당했던 그 눈물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다 닦아주신데 그 이유는 다시는 눈물이 없는 거, 곡하는 것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 시간. 여러분, 오늘 내가 흘리는 눈물, 기도의 자리에서 흘리고 믿음의 자리에서 흘리고 흘릴 수만 있다면 그 눈물 때문에 당신의 인생을 확실히 보장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인류의 첫 번째 반장은 아담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인류의 샘플이요, 모델입니다. 반장 역할이에요. 아담이 어떻게 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성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실패해서 불순종, 죄악, 온 인류를 그냥 죄인의 길로 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반장을 보내주셨어요. 인류의 마지막 반장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반장이세요. 어떤 반장도 이제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일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내가 맞아야 할 매를 예수님 대신 맞으셨습니다. 매를 맞는 반장 때문에 반 모든 학생들이 매를 안 맞아도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매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반전입니다. 맨 위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가장 참혹한 진노의 날이 가장 위대한 축복의 날로, 이거예요. 진노의 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쏟아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할 수만 있다면, 눈물을 흘릴 수만 있다면 그 진노는 오히려 축복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보류. 왜요? 기도하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을 7,000명을 하나님 남겨주셨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보류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냥 내 축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이 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동과 서와 남과 북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하신다면,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회개 때문에
우리는 진노의 날이 축복의 날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이 죄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그 순간이 진노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진노는 십자가로 나에게는 구원의 시간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은 이 십자가를 내 인생의 마지막 반장으로 기억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전하는 희망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붙들면 희망입니다. 십자가 경험하면 희망입니다. 십자가 체험하면 내 인생은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마음껏 전도해서 왕의 초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선포하고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왕의 초대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겠습니다.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산들이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픈 마음 물으시네 주님의 보혈의 당신. 아멘. 축복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유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에레미야의 그 눈물, 그 심정, 그 찢어지는 가슴, 하나님 이 땅에서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모든 열방을 세우는 반장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반장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이 반장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합시며 기도합니다. 주여